창세기 24장 49절부터 해서 6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버누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었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비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대단하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장난입니까? 사무실 물 새는 거 아니고 오겠다. 말을 하는 거 저런데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 다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어떻게 행하지 하게 합니까?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강제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참 꿀떡 같은 때가 있어요. 강제로 어숙권사님을 기도를 시키고 강제로 옥승권사님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 혼내주고 막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빡세게 기도를 시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떻게 벌어지냐면 따라합시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제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선의로 왔습니까? 악의로 왔습니까? 따라가면 그들에게도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이 되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게 뻔히 복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과부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말고 자기한테 말합니다. 따라서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마음에 열면 문고리는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강제로 날 좀 강권적으로 뭘 좀 해주시지 강권적으로 하실 때 있어요. 그때는요 정말 위기의 순간 이럴 때나 강권적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때는
나머지 때는 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인생에 이수도 안 되고 저수도 안 되고 이수밖에 안 될 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거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강권적이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복되고 이루어가고 은혜가 되는 길로 선택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유익했던가, 무슨 선택을 했을 때 내게 복이 되었던가, 무슨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교회에 덕을 세웠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가, 그때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서 뽑으려는 거 있으면 뽑으려는 거 품고서 계속 한을 품고서 이래 살 것인가, 아니면 그거 틀고 새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택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감동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깨우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도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높여요. 볼륨을 좀 높여서 말할게요. 내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렸어요. 잘 들립니까? 내가 안 들렸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따라서 의지는 안 지켜줍니다. 지정의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지성 감정은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우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지고 그 의지, 자기 의지를 선하게 사용하는 건 항상 자기 몫이에요. 항상 자기 몫이에요. 지옥을 선택하는 것도 지 몫이에요. 인생 망할 길 선택하는 것도 본인이에요. 그리고 위기 순간에 이 길 저 길 막혀서 내 살 길 찾는다고 막 찾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도 역시 자기예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대가지불도 본인이 해야 됩니까? 그 선택을 대가지불하는 것도 본인인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피해를 누가 받습니까? 그 선택에 대한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집만 받으면 다행이죠. 자녀들까지 다 받는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무슨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잘못해서 만약에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북한과 미국 간에 핵무기 전쟁을 펼치면은 그 피해를 누가 받습니까? 국민이 다 받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아니한 그 결과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뒤집었습니다. 이거는 자식 키우는 사람은 저도 자식을 키우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 애들 1년 학교 쉬고요. 내가 지혜가 없었어.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고 상처가 되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거 있다면
저는 아이들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빠가 잘못 선택해서 너희들한테 너무 큰 짐을 줬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아빠 괜찮아요 이랬는데도요. 지 인생에 힘든 시간을 떠오를 때마다 가끔씩 불편한 마음이 사람이니까 안 일어나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저태 많이 일어나던데. 여러분 사과하셔야 돼요, 자녀한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귀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 못한 거 사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족이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막 집을 비우고 자녀를 핑계치고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냥 너희를 못 챙기고 있으면 사과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 속에서 자녀들이 피해받은 거 있으면 사과하면요. 그게 용서를 구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인생은 누구나 잘못 선택할 수 있다. 다 인간의 죄인이고요. 지혜가 모자라는데요. 그래서 그때 좀 더 나은 믿음의 선택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요. 용서하고요. 화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확 덮어주면서요. 네. 부모와 자식 간에 맡겼던 것을 허시면서 화목한 자에게 주는 화목된 공동체에 주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석 권사님 자녀분에게 상처 준 거 별로 없지요. 맨날 기도만 하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없지요. 근데 그 물어보시고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모는 그래요. 내가 애들한테 상처 준 게 뭐고 그때 다 그래 살았지 뭐. 다 그래 살았죠. 맞아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곳에 맞아요. 그때 다 그래 살았잖아요. 그냥 삼시세끼 밥이나 먹여주면은 부모 노릇 잘하는 줄 알고 그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 세 입장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요.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때 엄마가 이래 해줬으면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이래 해줬으면 이런 거 있다고요. 그것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서 잘 풀어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우면요. 뭐가 일어나느냐?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해가 일어나면요. 가정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아버지가 없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엄마가 없던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엄마가 되어주시고 그 빈자리를 탁탁 채워줘서 그 안에서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줘요. 여러분요. 인생의 목표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0세부터 해서 5세 사이에 다 만들어져요. 그때 어떤 양육을 했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은 결판 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없다든지 아빠가 무능했다든지 이래버리면요. 이 자아상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아상을 가지고 지도 지 인생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엄마 부재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성향이 있냐 하면요. 어머니가 부재했던 사람들은 늘 어머니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비슷한 사람을 계속 찾아 헤매요. 그래서 연상을 만나면 편해요, 사람은. 장가도 연상한테 가면 좋아요. 그리고 엄마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엄마 노릇해주는 마누라를 만나면 그가 좋아요. 우리 교회 그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남용우 집사님.
남영호 주사님은 이복수 주사님이 아내이지만 또 뭡니까? 엄마예요. 네. 그래서 오징어 일 끝나면은 여러분 어디 나가면은 닥달을 하는 거야. 집에만 있고 같이 입하고 해주고 같이 놀아주면 그래 좋아하는 거. 근데 남 집사님이 이복수 집사님을 엄마 삼았으니 남한테 흉이 안 되지. 만약에 옥순 권사님 보고 엄마 삼자고 달라들면은 그거 어째 됩니까? 그게요. 그런 성향이 그래 나타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 풀어가라고 짝을 그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장가도 안 가고 또는 장가를 갔는데도 자꾸 옆집 여자 기웃하면서 자꾸 그러는 사람들은 뭐가 부재가 되어 있냐? 엄마 사랑이. 무슨 사랑이 없다고? 엄마 사랑. 그래서 자녀분이나 손주들이 그런 성향이 생기면 뭐가 없다? 엄마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누구라도 엄마 사랑을 채워줘야 돼. 채워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이 안 끌떡거리면서 엉뚱한 짓 안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 사과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쪽팔리게 뭐 부모가 뭐 아니요. 자녀의 길 열어주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길 열어주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장가도 잘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마음속에 딴 여자가 들어앉아 있어요. 네.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들어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두 여자를 거느리겠어요? 능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선택, 나의 선택이 가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은요, 좌로나 우로나 행하게 선택하라고 하니까 리브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기르되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무조건 예스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사람은 이 일은 이렇게 진행돼 이렇게 되어 왔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당신이 가부를 하시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선택하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계산해보고 이 돈이 어디게 더 될까, 이게 더 나을까, 잔머리 막 굴리면서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선택권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면은 주지타산 맞춰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뜻 따르는 것이 시간 지나보면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거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 순간에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장가를 보내는데 가난하지만 믿음 좋은 총각하고 돈은 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총각하고 선택해야 되면 그 순간에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 앞에 닥쳐 보여서 뭐가 눈에 보이는가? 그래서 그거 선택하는데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새벽기도 안 오고 쿨쿨 자면은 그 순간에도 또 무슨 선택입니까?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좀 더 쉴까? 좀 더 잘까? 좀 편하겠지? 하는 그 순간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다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선택을 요구하시고 망하는 것도 선택이고 흥하는 것도 선택이고 최선을 택하는 것도 선택이고 차선을 택하는 것도 선택이지만은 다 그렇게 놨지만은 선택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자식을 누이를 시집 보내는 거니까 또 뭐 장금을 주고 받고 하면서 서로 보게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믿음의 선택에는 때로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 안에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질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선택 잘못하면요 내만 힘든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힘들고요. 원주희 목사가 성광교회를 끌어가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하면 온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되면 될수록 장로님이 막 그런 선택을 잘못하면요 온 교회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될수록 선택에 더 신중해야 돼요. 리브가 라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꼭 참고 십자가 지나가고요. 꼭 참고 나의 요단을 건너가고요. 꼭 참고 가데스 바다에 툭 지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꾸 재면 안 돼요. 예.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요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하고 이 사람은 사람에게 절 안 하고 지금 누구한테 지금 경배하는 겁니까?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한지 고비 볼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53절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누구한테 주고 리브가에게 주고 요거는 신부 단장할 자기를 단장할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그 다음요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뭘 주고 보물을 주고 인지참금이죠. 줄 거 주고요 신부 단장하게 하고 그리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54절 예 그들 곧 종과 동료자들이 일어나서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일어나 하룻밤 자고 난 뒤에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시집 보내기 전에 아이고 딸내미 이제 보내는데 얼굴도 잘 못 볼긴데 좀 며칠 좀 잘 먹이고 좀 그동안 너무 많이 물지기 안 하고 찌고 했는데 고생시키는 거 좀 보상도 좀 해주고 신부 단장도 좀 해주고 좀 누리게 해주고 그래 보내고 싶다. 부모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56.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58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다합니까? 가겠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에 대해서 이 리브가도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정든 부모님, 또 오라버니 다 떠나서 이역만리 타향을 가는 시집 가는 여정을 결단합니다. 가겠나이다. 그래서 딱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하는데 라반이 그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59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계시를 알았는지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천만인의 뭐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이 당시의 숫자는요. 애들 숫자가 세알이면 초등학교 유치원 5학년 5살짜리 애 세알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이에요. 10 이상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한계가 10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1000이다 또는 만이다 하면은 그 이상의 숫자를 셀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억이라는 숫자가 셀 필요가 없는 거. 그냥 1000만 그러면은요. 그냥 엄청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면 1000만 명,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아니 온 세계 열방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내 시로 그 원수의 무엇을 얻게 될지어다.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이 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원수의 성문을 얻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반석이라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르심의 순종에 갔더니 그 부르심의 끝에 영광의 역사에 너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들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큰 선택들은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고요. 눈 찔끔 감고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광야도 지나가요. 남한테 침뱉음 당하고 욕도 보고 하는 십자가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지나서 한 텀을 지나서 확 지나가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가나안이 확 열려 있고요. 예, 사단 마귀는 저쪽 떨어져 나가 있고요. 자녀들은 행복 동산 안에 서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상도 모르는 것이 이러면서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의 핍박을 받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제의 핍박을 받고요.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그런 가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들을 다 버렸습니까? 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아버지가 되는 복을 주시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예. 미국인 한 선교사가 미얀마, 버마에 가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사이가 좋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이었으니까 영국 국적으로 그 미얀마에 선교사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는 중에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 선교사를
미얀마 사람들이 또 영국군이 잡아가지고 너 미국 스파이지 이러면서 고문을 하는 겁니다. 똥통 속에 담가서 그냥 처절한 고통을 겪어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본인의 영혼이 너무 핍절해지고 너무 상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왜 날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지만은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되고요. 예? 심지어 신앙이 떨어져서 선교사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분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면서 목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은 이쪽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는 저쪽에서는 엄청난 보상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 믿음의 선택을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꼼수를 뜬 것들 때문에 인간의 삶엔 상처가 많고요. 심지어 교회에 누를 끼치기도 하고요. 예? 가정 안에서 작은 집단 안에서는 온 가족 식구들한테 부모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그냥 진흙탕 속에 뒹굴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은 선택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주십니다. 분명히 자아나 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은 그에는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요, 설교를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용하는 사람은요, 내한테 주시는 긴가 아닌가, 아니 내한테 준 거 아니면 토스 이렇게 부르고요.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냥 멍하게 오늘 목사님 좋은 소리 하는구나. 아이 예와 그거는 옛날 그 얘기네. 이랬던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오늘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내가 적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 적용에 대해서 바른 적용에 대한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영의 귀가 열려서 예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자, 들으면 뭐합니까? 한번 따라하자.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도 안 하는 거. 여기 가서 예언받고 저기 가서 예언받고요. 등신들입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덕담들을 돌아다닙니까? 들은 거 가지고 순종도 안 하는 걸요. 음성 듣습니까?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하면 절대로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설을 먹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칼에 망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어떤 선택은 차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차선에 대한 복도 받지만 아이고 더 좋은 걸 선택할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은 칼에 망하는 선택이 있어요. 죄로 달려가는 것에 관한 선택은요, 그의 선택대로 칼에 망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 안에 칼날이 내 머리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에도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따라서 그때는 유턴해야 됩니다. 간 것만큼 되돌아와야 돼. 그때는요. 십자가 앞에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요.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혼선이 안 생겨요. 예. 신앙의 혼선이 안 생겨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고생만 시키고 내 고생만 시키고 하나님 좋은 분 아니라고 머리에 인이 박혀 있다고. 하나님이 고생시킨 게 아니고 누가 선택을 잘못한 겁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얘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라. 지금 너희 집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 얘기라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인생살이 보니까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럴 때 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풀어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라고. 선택해야 될 우리가 문제라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그 전에 뭐 해야 되냐? 분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가 시키는 건 다 하나님 뜻입니까? 원주희 목사가 시키는 건 다 하나님 뜻일까요? 옥 선교사님 돈 2억 들고 교회 갖고 오세요. 분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분별해가지고 아니면은 아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데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믿음 안에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렸고 그리고 주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누구의 권위에게 준다는 겁니까? 주의 종의 권위에 자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목사에게 여러분이 줄 걸 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집사님 이것 좀 헌신해 주세요 하면은 해 주셔야 됩니다. 집사님 이것 좀 수고해 주세요 하면 수고해 주셔야 됩니다. 권사님 이걸 좀 해 주세요 하면은 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기 좀 두드리지 마세요.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주의 종이 시키는 것이 죄가 아니고 무리한 게 아니면 그럼 무조건 들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말할 때 있습니다. 오남선 주사님 은행에 재놓는 농협에 재놓는 10억 다 교회 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거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해보고 그게 정말 주의 뜻이면 눈 찔끔 끄고 순종해보세요. 그러면요 대박 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교회 교회를 지을 때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란 겁니다. 모자란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전대철 장로님이셨는데 재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장로님 둘이 찾아가서 장로님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나머지기는. 그랬더니 전대철 장로님이요 눈 찔끔 깔고 알겠다 내가 해줄게 하면서 그거 다 해결했습니다. 그 가정에 대대로 하나님께서 재정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그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는
분별해보고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계산기 계속 두드리다가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분별해보고 이게 주의 뜻이면 그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역사가 리버가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순종에 따랐더니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선포되었고 이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편입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결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요? 사과해서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사과합시다. 자, 그거 용기라니까. 사과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걔가 오해하고 있다면 100% 여러분이 사과할 일이 있어요. 저도 사과해야 돼요. 사모님도 사과할 일 있지요? 우리도 사과해야 돼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애들 고생시키는 거 생각하면 사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맡겼던 축복을 쏟아주신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